우리나라는 과거 36년간이나 일본에 의해서 자유를 빼앗긴 역사가 있었죠. 그렇게 자유를 잃은 우리 민족은 자유가 얼마나 소중하고 고귀한 것인지를 뼈저리게 깨달았고요. 일제 36년간의 그 절망적인 식민 치하에서도 끊임없이 자유를 되찾으려는 부단한 노력들을 해왔고, 그를 위해 많은 이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근본적으로는 우리 민족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안에서 36년이라는 일제 강점기를 끝내고 해방과 자유를 맞이하게 되었죠. 그래서 어제는 특별히 그렇게 우리 민족이 해방되어 자유하게 된 날을 기념하는 광복 81주년을 맞이했었는데요. 정말이지 우리에게 해방과 자유와 기쁨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에치카의 역사란 무엇인가 라는 책을 아마 여러분들 젊은 시절에 다 한 번씩은 읽어보셨을 텐데, 그 역사란 무엇인가 라는 책에서 강조하듯이 사실 우리가 우리의 역사 속에 일어난 사건들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할 때 우리는 또 다른 고통의 역사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민족의 역사 속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 의미를 바로 깨달을 때만이 우리 민족은 바른 길을 걸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성도들도 우리의 삶 속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바로 그 의미를 깨달을 때 우리는 바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방황하다가 결국 잘못된 길로 가게도 되는 거죠. 여러분들, 빅터 프랭클이라는 유대인 심리학자를 여러분들 이름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사람이 2차 대전 때 유대인 수용소에 있었던 사람인데, 그 수용소는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고문과 질병에 죽어나가던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 빅터 프랭클은 거기서 한 가지 특별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가운데서도 어떻게든지 살아남는 사람들에게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것은 바로 자기가 왜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지금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보다 확실히 깨닫고 있는 사람은 끝내 죽지 않고 살아내더라는 거죠.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수용소에서 석방된 후에 이 빅터 프랭클은 자기가 발견한 이러한 사실을 기초로 해서 의미요법, 즉 로고테라피라는 상담요법을 만들어 내었던 겁니다. 그래서 방황하는 사람들, 갈 길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 삶의 실망과 절망 속에 갇힌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삶의 의미를 다시 한번 심어주면서 그들이 바른 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해주는 그러한 상담 기법을 만들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어떤 고통의 상황 속에서도요, 그것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의미를 발견한다면 그 고통을 감당할 수 있는 놀라운 인내를 발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함부로 자포자기하며 살지도 않는 거예요. 오늘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 보다 더 지혜롭게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또 반대로 자신에게 무한한 자유가 주어져 있다고 할지라도 그 자유로운 삶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은 또한 함부로 살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자기에게 엄청나게 좋은 것이 주어져 있어도요, 그 의미를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면 함부로 잘못 살기가 쉬운 것이죠. 이에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향해서 그들이 하는 일의 의미를 저들이 알지 못한다라고 탄식하시며 저들을 위해 기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의 의미를 바로 깨달아 알므로 그 어떤 상황에서도 지혜롭고 용기 있게 대처해서 끝내 선하고 복된 승리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의 의미를 바로 찾지 못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하며 산다고 할지라도요, 끝내 허무하고 공허하고 잘못된 삶이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우리 민족이 일제로부터 자유를 되찾은 지 81주년을 맞이하는 이때에 여러분들, 과연 우리나라가 진정 참된 자유와 해방을 누리고 살아갑니까? 여러분들, 우리 민족의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의대로 우리에게 해방과 자유를 허락하셨지만, 그러나 지금까지도 우리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그리고 경제적인 정치적인 속박과 얽매임에서 완전히 해방되었다고 할 수가 없고요, 완전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간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함을 받았지만 여러분들은 과연
죄의 권세 가운데 완전히 자유함을 누리고 살아갑니까? 여러분들은 세상 속에서 완전한 해방을 맞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구원의 은혜를 받고 주의 은혜로 해방과 자유의 기쁨을 누렸지만 여전히 우리는 그러한 속박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요. 또 우리의 삶 속에선 여러 가지 전쟁들이 우리로 하여금 또한 그러한 자유와 해방을 빼앗아가는 경우들을 너무나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삶의 고난 속에서, 또 때로는 어떤 질병 가운데서, 또 때로는 우리가 인간관계의 여러 가지 얽매임 속에서 우리가 그러한 자유와 해방을 맛보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 과연 그런데 우리는 왜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걸까요? 우리는 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았고 자유와 해방을 맞이하게 됐는데 왜 여전히 전쟁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고 왜 여전히 그러한 속박 가운데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지 우리는 그 의미를 바르게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나라의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일제 36년간의 그 일제 강점기에서 해방되었지만 자유를 얻었지만 여전히 우리가 완전한 자유와 그리고 해방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지 우리는 그 의미를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바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한편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첫 번째로 만나게 된 아말렉과의 전쟁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죠. 이 사건에도 보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고자 하시는 분명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훈하시고 또 오늘을 사는 우리의 삶에도 영적인 교훈을 주시고자 하셨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출애굽 후 애굽에서의 해방의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게 된 아말렉과의 전쟁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430년 동안 고생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는데, 기적적으로 구원해 내셨는데, 그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이후에 왜 이들은 이러한 광야에서의 어려움과 또 전쟁을 만나게 되면서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고 살아가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그 의미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81년 전 해방과 자유를 얻은 우리가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만나고 있는 마치 전쟁과 같은 다양한 굴곡의 역사가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또한 오늘날 구원받아 자유케 된 우리 또한 끝나지 않은 영적 전쟁을 계속하고 있는 의미임을 여러분들 깨닫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해방된 이스라엘의 계속되는 전쟁은요, 앞으로 도달해야만 하는 목표를 더 깨닫게 하는 전쟁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의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함을 받았지요.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니었어요. 종살이의 얽매임에서 벗어나 해방과 자유를 누리게 되었어요. 저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곳이면 얼마든지 어느 곳이든지 갈 수 있었고요. 하고 싶은 걸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되었단 말이에요. 이제 더 이상 애굽의 위협은 홍해를 건넌 이후에 더 이상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비록 광야길이었지만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을 인도하고 있었고 하나님이 매일 내려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풍성하게 먹을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광야 생활에 필요한 물도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적절히 공급되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 보면 무리바 물 사건이 나옵니다. 그 정도로도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저들의 구원은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완성된 구원을 위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저들이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셔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긴 했지만 그것은 단지 하나님께서 더 온전히 이루실 구원 역사의 시작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가야 할 곳에 이르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거할 뿐만 아니라 그 땅을 정복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온전히 세워질 때에야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온전한 구원이 그리고 온전한 해방과 자유가 완성되는 것이었죠. 그러므로 그 광야 여정 중에 만난 이스라엘의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아직도 도달해야 하는 구원의 목표가 있음을 새삼 깨닫게 하는 의미가 있는 전쟁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출애굽의 기쁨과 광야의 자유가 아무리 좋아도, 지금 그래도 애굽에서 종살이 했을 때보단 지금이 훨씬 좋아도 여기에 머물 수는 없는 것이고, 더 온전한 구원과 해방의 자유와 기쁨을, 그 축복을 위한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 전쟁은 앞으로 이루어야 될 구원의 완성이라는 목표는 그 어떤 전쟁을 치르고서라도 반드시 이루어야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되새기게 해주는 전쟁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앞으로의 구원의 완성이라는 목표를 위해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타협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싸워 물리치고 나아가야만 하는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은 구원의 감격과 기쁨은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입니다. 우리는 분명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또한 우리에게는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도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눈물도 고통도 죽음도 없는 완전한 의와 희락과 화평의 나라,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에는 축복이 우리에겐 약속으로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받은 구원의 기쁨과 감격은 그렇게 앞으로 주어질 약속된 축복에 비하면 아주 작은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렇게 실로 크고 놀라운 구원의 완성을, 현재 어떤 고통의 대가를 치른다고 할지라도, 어떤 전쟁을 치른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이루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읽어보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에 때로는 그 구원의 완성을 방해하는 적들이 우리 앞에 등장해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 전쟁을 치르게 하는데,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전쟁이 계속될 때마다 뭘 기억해야 돼요? 우리에게는 아직 도달해야 될 구원의 완성이 남아있다는 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전쟁이 계속될 때마다 더욱더 우리의 목표인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고 그 전쟁에 담대히 싸워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그 영적 전쟁을 준비하는 자세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에서 오늘 이렇게 주일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자가 되었다는 거, 여기가 끝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직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야 할 최종 목표가 남아있음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는 절제해야 되고요, 때로는 인내해야 되고요, 때로는 깨어 기도하면서 영적 전쟁을 준비하고 그에 맞서 싸워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전쟁들은 그것을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 깨닫게 하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우리 민족 역시 81년 전에 우리에게 주어졌던 해방과 자유의 기쁨과 감격도 잠시, 우리는 그 6.25 전쟁과 더불어 계속되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전쟁을 치르면서 여기까지 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치르고 있고요.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우리 민족에게 더 온전히 이루어가야 될 선하고 거룩한 목표가 있음을 깨닫게 하는, 여기서 만족하면 안 되고 더 거룩하고 온전한 그 목표를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는 그런 의미의 전쟁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새삼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 안에서도 계속되는 전쟁 앞에서 그 전쟁의 의미를, 우리가 앞으로 이루어가야 될 선하고 거룩한 목표를 더 깨닫게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그 모든 전쟁 가운데서도 울며 씨를 뿌리게 될 것이고 결국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미래를 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해방된 이스라엘의 계속되는 전쟁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져야 될 바른 가치관과 삶의 모습을 깨닫게 하는 의미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많은 족속 중에서도 특히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르게 하시고요, 결국 이 아말렉을 하나님께서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라고 강하게 말씀하세요. 자, 본문 14절 말씀이죠.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고 그들에게 위협이 주어지지 않게 하고 대대로 이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과 싸우시겠다, 이거를 책에 기록해서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 귀에 외워서 들리게 하고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 아말렉은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들로 이루어진 족속들이었어요. 여러분들 에서가 어떤 사람인지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주시는 장자의 축복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가볍게 여기고요, 한낱 이 땅에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땅에 속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특히 그 후손인 아말렉이라는 이름은 전쟁을 좋아한다는 뜻인데요, 그 모든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아말렉 족속은 세상과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싸우는 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들은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과 같이 성령을 거스려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을 대표하는 자들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즉 아말렉은 세상 가치를 추구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족속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들은 하나님께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하나님의 기업에 들어갈 수 없는 족속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16절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그래요. 그리고 끝내 그들을 없이 해서 천하의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고 하셨던 거죠. 끝내 멸망당할 족속이라는 거예요. 멸망당할 족속. 그게 민수기 24장 20절 말씀에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하고.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본문에서 취해급한 이스라엘이 그러한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된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곧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아 그 구원의 완성을 목표로 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멀리하고 물리쳐야 할 것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곧 아말렉으로 상징되는 것, 즉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세속적인 가치관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삶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고 물리쳐야 됨을 의미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대대로 우리가 싸워 나가야 될 것들이에요. 그렇듯 분명한 신앙의 분별력을 가지고 바르게 선택하고 물리치지 않으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끝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완성을 볼 수가 없을지도 모르기 때문이에요. 이에 우리에게도, 그리고 우리 민족에게도 계속되는 전쟁의 의미는 분명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세속적인 가치관과 삶의 모습을 우리가 분명히 구별하여 싸워 물리쳐야 한다는 의미로 우리에게 그 전쟁을 치르게 하시는 거예요. 전쟁의 때마다 우리는 그 의미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혹시 세속적인 삶을 살진 않았나? 세상의 가치관을 추구하는 삶을 살진 않았나? 그 전쟁을 통해서 다시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에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은 그렇게 우리가 싸워 물리쳐야 하는 육체의 일들을 우리에게 세세하게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읽어보시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택하고 추구해야 될 바른 가치, 즉 하늘의 거룩한 가치를 믿음으로 굳게 붙잡고 계속해서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아말렉과의 전쟁을 철저히 수행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침내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완전히 쳐서 물리치라고 명하시는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져야 될 바른 가치관과 삶의 모습을 온전히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해방된 이스라엘의 계속되는 전쟁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 그 모든 전쟁 가운데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는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 무엇입니까? 승리하기 위해서는 바로 다름 아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의 원리예요. 자, 본문 10절 11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멘. 결국 이 전쟁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의 능력만이 승리의 원동력이 되었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구원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전쟁을 만나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승리한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아말렉과 직접 싸우는 여호수아가 열심을 다하고 그의 능력으로 승리했다고 하지 않았어요. 모세의 기도의 손이 올라갈 때라야, 그리고 그 기도의 손이 피곤함의 옆에서 아론과 훌이 받쳐서 함께 협력해서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요. 그 기도가 어떤 기도였다고요? 바로 중보기도요, 합력하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싸움은 여호수아가 했지만, 그러나 뒤에서 모세가 그를 위해 팔을 들어 중보하며 기도할 때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승리했던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보기도, 합력기도의 능력입니다. 더욱이 합력해서 기도하는 중보기도의 능력은 실로 대단한 승리의 역사를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계속되는 전쟁을 만날 때마다 우리 힘으로, 내 어떤 지식으로, 내 능력으로 그것과 싸워 이기려고 하지 말고 그때마다 그 전쟁의 의미가 더욱 깨어 기도하라는 것임을 깨닫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합력하여 기도함으로 승리의 역사를 이루라는 하나님의 뜻임을 깨달아 그 의미를 이루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우리가 온전한 해방과 자유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리고 끝내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로 모든 전쟁에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이제 광복 81주년을 맞이한 우리 민족의 상황에 적용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보다 온전한 해방과 자유를 이루는 방법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더 온전한 해방과 자유의 완성을 이루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된 해방과 자유를 다 빼앗겨 버림으로 더 이상 온전한 해방과 자유로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에도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 33장 2절부터 3절 말씀이에요.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위해 끝내 축복을 축복되게 하시고 구원을 구원되게 하시고 해방과 자유를 온전히 완성시키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에 그러한 하나님께 간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역시 이 나라와 민족에게 주신 해방과 자유가 보다 온전해지는 복된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께 더 복되게 쓰임받는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 나라를 위해 계속해서 합력하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해방과 기쁨과 자유가 주어진 우리라고 할지라도 계속해서 만나게 된 전쟁 앞에서 더 부르짖어 기도하고 합력하여 기도함으로 더 크고 온전한 해방의 기쁨과 자유를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승리 가운데 살아가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며 수많은 전쟁을 치르게 될 겁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도 여러 가지 어려운 전쟁들을 치러 나가야 될 거예요. 부디 그때마다 그 전쟁의 의미를 바로 깨닫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모든 전쟁들은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완성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속의 가치를 철저히 물리치고 거룩한 길로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로 승리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게 되고 확신하게 되는 그러한 의미의 전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의미를 가진 모든 전쟁들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더욱더 궁극적인 목표를 분명히 하고 바르고 거룩한 가치관을 가지고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민족과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